낮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네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분명히 있지만 이웃을 비판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책무지만
이웃을 비방해야 할 자격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기업가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기 열등감을 가리고 자기 우둔감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상대방을 비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자기 혐오를 상대에게 투사시켜 타인의 혐오를 하는 것입니다. 타인 혐오를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에 대한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비방할 자격도 없고 실제로 나 또한 떳떳하지 못하면서도 아무 권리도 없이 타인을 쉽사리 비방하고 혐오합니다.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을 비방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자기 혐오를 이기기 위해 타인 혐오를 하지만 그 끝은 똑같습니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풀검은 그가 지은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 작은 마을에서 나무를 쓰러뜨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기록합니다. 그 섬에서 보통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너무 커서 도저히 찍어낼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나무꾼이 매일 아침 동틀 무렵에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고함을 지른다고 합니다. 나무를 향해 좋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심한 욕이나 위협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날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나무는 그 험한 소리에 점점 혼이 나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결국 베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방은 중상모략으로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고의적으로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중상모략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다른 사람의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소문은 사실이든 아니든 발빠르게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사실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퍼진 소문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두 사람이 하는 말은 의심하지만 세 사람 이상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심리학적으로 그 말을 믿게 된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사실로 여깁니다. 수군거림의 현장엔 언제나 사람들이 한결같이 열중하거나 흥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바람직한 일엔 침묵하거나 뒤로 물러나 있던 사람이 비방이 난무하는 현장에선 대화를 주도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방하는 것을 가끔씩 목격합니다. 비방은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이 만연된 악성 댓글 등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익명성으로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난무하게 써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틈이 없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역시 형제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교만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그가 참수하는 자, 즉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며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따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부터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형제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때마다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 장점을 찾아내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을 칭찬만 해도 모자랄 정도로 짧습니다. 잘못한 형제를 비방하기보다 격려하고 세워주며 따뜻한 말로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저들과 똑같이 산다면 주님을 영접한 성도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사랑의 통로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남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하시며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를 비방하고 비난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 일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누군가가 나를 비방했을 때 내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먼저 깨닫는다면 비방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비방의 입을 닫고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세우는 말을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